예.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와 바울이 거기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볼로는 18장에 보면 18장에 에베소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24절에 보면 18장 안락사를 난 아볼로가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에베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런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18장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는 고린도로 갔다는 겁니다. 네, 고린도로.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은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고 바울은 윗지방 갈라디아, 부르디게아 그 윗지방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로 간 후에 바울은 윗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에서 에베소로 왔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에베소에 와서 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라는 것이 계신도 들어본 적도 없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보면. 그런데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지 성경에는 능통했고 그런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 18장 25절에 24절에 성경에 능통한 자요,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성경이 능통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줄 알고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해줬다 그랬잖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를 했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성경에는 능통한데 성령은 받지 못한 아볼로가 목회했다. 그러면 요새도 목회자 중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구나. 자기가 성령을 아볼로처럼 받지 못했으니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이런 목회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회자가.
아볼로는 성경은 능통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 자기가 받질 않았으니. 요런 목회자가 있고 요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 성도들한테 성령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가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잖아.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성경 가지고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니 뭐니 가지고 증명을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고. 왜?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전체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성령이라는 건 난 처음 들어본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목회자가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예의거리가 안 되는 거고. 믿을 때 성령 받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요 사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목회자가 성령 받은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교인들 모두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어볼 수 없겠구나. 성경은 능통한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베푸는 물세례 받아가. 무슨 세례? 세례에 대해서 이제 물어.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세례를 베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라는 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라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성령의 불로. 요한복음 3장 11절 보면 여기 좀 요한의 세례를 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요한복음 3장 11절에다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이게 뭐야? 어디야? 요한복음이? 어디야 이게? 여기 어디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맞나?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여기가 잘못됐네. 마태복음 3장 될 거야 아마.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는데. 맞아.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죠. 성령과 불로. 물 세례를 베푼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했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요한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에 대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데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 요새도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 요새라고 안 그렇게 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성령과 불로. 그래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다시 물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물세례를 다시 베풀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세례를 베푸는데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동시에 같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좀 그랬으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물세례 받는 동시에 성령 세례도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면.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야. 그렇게. 여기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고 고넬료 가정에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한 저들에게 물세례 줌을 누가 그 말이요 하고 성령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 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물세례와 성령세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세를 먼저 받고 난 후에 나중에 물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물세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여기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시에 받더라. 그래서 나도 성령세례 먼저 받고 그다음 물세례 받은 거에 나도 성령세례 먼저 받고 나도 성령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삼척 중앙교회에서 77년 11월 22일 날 77, 10일, 2 그래 이래서 내가 아주 애우기 좋아. 그때 77년도 11월 22일 추수감사제를 봤는데 아주 애우기 좋은데 그때 내 옆에 무슨 아가씨 하나 앉았더라고. 같이 아가씨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누군가 봤더니 정명숙이라는 아가씨가 옆에 앉아가지고 77년 11월 22일에 같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배필로 정해 놓으신 건지 어떻게 정명숙 그 아가씨가 내 옆에서 같이 세례를 받고 그때는 뭐 같이 사귀지 않을 때고 전혀 모를 때인데 전혀. 그런데 그 옆에서 정명숙 저 아가씨가 세례를 같이 받았어.
그런데 저 아가씨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야,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그렇게 택정에 세우는가 봐. 자, 77년도에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날 삼척중앙교회에서 우춘희 목사님한테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80년도 5월 6일 날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세례받은 아가씨하고 그 사이에 좀 사귀다가 그게 뭐 어떻게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해 놓으신 것으로 맺어 놓으신 것이죠. 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 받았다. 그 요한이란 사람은 자기가 물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성령의 불로.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세례 준다는 말을 이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물세례를 베푸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세례를 받는 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증거로 방언도 하니, 다시 6절을 보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불세례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이 성령이 임하고 저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한 후에 증거로 방언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 보니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난 건데 은사가 나타난 거 보니까 성령 받았구나.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받았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말씀 듣는 중에 받았습니다. 말씀 읽는 중에 받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씀 읽는 중에 보니까 로마서 3장을 읽는데 갑자기 그 구절 하나가 그냥 금빛으로 빛이 확 비치면서, 금빛으로 변하면서, 빛이 확 비치면서 자기의 다가오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회개가 막 터지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성경 읽으면서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하다가 받은 사람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 받는데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 사람이 다 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임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첫째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제일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이런 거 쭉 회개 한번 해봐요. 이 나이가 많을수록 많겠지. 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인생을 산 게 얼마 안 되니까 회개할 게 별로 얼마 없었는데 이게 나이가 30세 되면 그만큼 한 10년 더 살았으면 죄를 그만큼 더 이제 한 60 됐으면 어찌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 회개가 할 게 너무 많지. 그런데 뭐 회개 다 한다고 뭐 꼭 주는 거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됐다는 진실된 마음, 그 마음 품는 순간에 벌써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 성령 받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회개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벌써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더라고. 성령 받아야지 하고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만 가졌는데 벌써 성령이 임하더래. 그러니까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 주는 거야. 뭐 회개 다 끝까지 해야지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올해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난 성령 뭐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뭐 성령.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있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물세례라.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뭐 성경에 보니까 이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는데 나 이게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나 받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 성령 세례가 있는가 본데 내게 성령 세례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야.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으라 두들기면 열린다고. 성령 받으려면 구해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내게도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 구해야 주시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시겠어? 나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 그렇게 그냥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성령 세례가 있다는데 이거 중직자 돼가지고 성령 세례도 못 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선물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소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니까 여러분 구하라고 하래요.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주세요. 구하라고 말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야. 성령 세례가 있다는데 목사님도 받으셨다는데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야.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107편 9절입니다.
9절. 다 찾았지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나 성령 받고 싶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싶다 하는 아주 간절한 줄인 마음, 성령으로 내 속에 채우고 싶은 마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성령의 선물이거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성령의 불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예수 믿다 끝나면 안 되겠는데, 나도 이왕이면 성령의 불 받고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거 평생 살면서 성령의 불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는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불을 정말 나 받고 싶네 하는, 완전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불 한번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불 주신다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성령의 불 받고 일찌감치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받고 이렇게 내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게 참 너무 다행이다. 강릉에서 그 장로교회 다녔는데, 장로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든.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분위기가 차거든. 아주 순복음에서는 뭐 뜨거워가지고 저야 소리치고 난리 법석 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싸늘한 게 조용하고 참, 성령의 불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방언 받은 사람 막 책망하더라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기는 제일 졸고 이런 거 막 책망을 막 하더라고. 그 목사님은 성령의 불을 안 받은가 봐.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들 책망하지. 결국에는 그 목사님 그 교회 떠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 받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의 불 받으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더라고.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기도함 들어주시는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불 받은 후에 이제 나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하고, 이제 아볼로는 성경을 먼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는 성령의 불 받고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 거야. 아볼로하고 반대. 근데 성령의 불 받고 난 후에 성경을 읽으니까 아주 썩썩썩썩 막 들어오는 게 이게 믿어지니까, 성령이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 이제 많이 읽었지.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그렇구나. 그 성령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구나 하니까 아주 신앙생활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옛날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니까, 나와 성경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그 성경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나와 성경이 하나가 돼서 다 믿어지고 그런 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한번 받으면 계속 충만하도록 애를 쓰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볼로가 목회한 교회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 있으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이라는 게 뭐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 들어본 적도 무슨 세례 받았냐? 물 세례 받았어. 그래,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돼 있구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가석인 이망정이지. 그렇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평생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성령 세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나도 성령의 불 받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거. 성령의 불 받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균형이 갖춰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을 우리 목사님 통해 듣긴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니 목회자가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건 아니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을 세례라는 게 있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게 나가고 목사님이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해서 나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만 받습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베풀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각자 알아서 성령을 받고 싶은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 받아도 천국. 성령 세례 안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못 받는다고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안 받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성령이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 내 삶을 살아야지. 이제 우리 교회 성령 임할 때가 됐으므로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의 불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받지 못한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